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들을 지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변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고 여기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얼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얼굴을 보면서 한 주간의 또 삶을 이제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힘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밝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자세가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지난주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상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표현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이렇게 자신 있는 마음, 아니면 여기 당당한 모습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에 뭐 지난 주간에 여러 모양으로 살았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완전히 여러분들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위축되어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게
놔둘 겁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 한번 같이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속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하고의 이제 관계 속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구약의 위주로 이제 생각하면 언약,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약속.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속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어렵게 하면은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어렵게 받아들이고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렵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편하게 살면서 편하게 받아들이고 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 이제 한번 이렇게 유명한 아주 강남에 아주 대통령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저도 신학교를 나왔어요.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식적으로 얼마나 이제 이렇게 편하게 평범하게 듣는 그런 생각 가지고 드리기가 어려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강남은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많이 이제 쫓아가는지 몰라도 그럴 때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지? 이해하려면 막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정도로 그렇게 이런 상태라면 젊은 사람들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지식이 얕은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연세 드신 배우고 안 배우고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편하게 받아들이고 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편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자꾸 제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막 선풍기도 갖다 놓고 막 또 발판도 막 갖다 놓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몸에 불편함 없이 편하게 그냥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네 집 바다나람에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부엘세바를 거쳐서 이제 베델이라는 루스,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거쳐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잠을 잡니다. 광야지요, 광야.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돌베개를 하고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꿈을 꾸게 하세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떠나가고 있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 야곱이 품을 수 있는 고향을 떠나잖아요. 고향을 떠난다. 이제 사람들이 나이 들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누구든지 고향을 찾아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또 앞으로 가는 길이 정말로 막연해요. 외삼촌네 집이라고 가지만은 도중에
어떤 강도를 만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길 불안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줘요. 그리고 홀 단신으로 갑니다. 앞으로의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또 앞으로의 삶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또 자손을 티끌이 편만한 것 같이 자손들이 편만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이제 혼자 가지만은 결혼할 것이고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 티끌이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야곱이 원할 만한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로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하는 바, 그 마음속에 품은 것, 또 그 이상의 것들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을 그냥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셔요. 하나하나 다 이루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 구체적인 것까지도 다 이루셔요. 예. 야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야곱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도 말씀하시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셔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교회에 있어요? 예, 강경에서 떨어진 곳. 그러면 이제 저 강경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제가 있을 때 진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딱 생각하는 것이 그거를 짓기 전에 10년이 넘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짓게 할 것이다 했던 그 약속 나는 잊어버렸어요. 전혀 딴판에 교회에 가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고 또 역사를 이루셔서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저는 약속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주 특별하게 독특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신 것을 나는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인데 택한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을까? 여러분들 야곱을 언제 택한 것 같아요? 태초에 택하셨고 또 구체적으로는 태중에 있을 때 약속하셨어요. 태중에.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러니까 야곱도 창세전에 택하셨다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택한 것은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을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을 때 태중에 아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게 에서와 약속에 대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첫 번째 야곱을 택해서 강한 자가 되게 하고 섬김 받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낳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물에서 건지운 자라는 모세라는 이름을 쓰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물에서 건지운 자, 침례에 맞는 예표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모세와 같이 물에서 건지움 받는다. 물에서 올라온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의식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택함,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한 자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택한 자다.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는데요. 이제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다 택하시고 정하시고 나를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그 믿음 가지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셔. 믿음대로 가죠. 택한 자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요. 자, 야곱이 그렇게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태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택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나 이 존재의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만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며 형을 속이며 장자권을 쟁취하고 축복권을 쟁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내 인식 속에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많지가 않아요. 장자권의 특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그러한 은총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왜입니까? 하나님 그를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비록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기들을 받아내요. 축복기들을. 그래서 모든 축복권이 이제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열정,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그 믿음, 이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택하셨지만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내 믿음의 작용이에요.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하면 여기에 있어야지 돼.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행동이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축복권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해야지 돼요. 다른 데로 돌아와서 가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많은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은 요셉같이 착착착 일지월장하게 돼 있어요.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일지월장.
때에 따라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게 내가 벌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뢰하면 내가 의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그래서 베델에서는 야곱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을 직접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요. 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 나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축복,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권을 받았어. 근데 그것은 내 의식이야, 내 의식.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 마음에 맞는 약속을 줄 것이다.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진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원 기도를 해서 자녀들을 이제 목회자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회자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거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그 관계성이, 직접적인 관계성을 갖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받으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쉽게 버려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겠지만은 쉽게 이제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이런 나에게 직접 주시면 내가 그 믿음의 길로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직접 받으세요. 직접 받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삭을 누굽니까? 롯하고 헤어졌을 때도, 또 이삭을 바쳤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합당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식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늘 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인격적인 만남, 부딪히는 불꽃같이 튀기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만남이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 신앙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그런 사람들은 꺾을 수가 없어요. 직접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모태신앙에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도 모태신앙이에요. 신앙도 뭐 하라고 하면 못해요,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다 팔아먹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직접적인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노년에 또 약속을 또 한 번 합니다. 야곱에게 이제 부엘세바, 여기에서 부엘세바에 발행했다고 그랬는데 고향이죠. 고향에서 이제 언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냐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뭐 애굽뿐 아니라 인근 지역 많은 나라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에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서 1차 보내고 또 2차 다시금 두 번째 보냈을 때 아들들이 와가지고 동생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랍니다.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랍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비록 총리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여긴데, 여기서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떠나 애굽 다른 나라로 간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내려가는 걸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도 다 모든 것들을 다 잘 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돌아오게 너희가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아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왜입니까?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네.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이방 나라로 갈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 자손들이 안 갔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방의 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세 때에 돌아오게 돼요. 4대 만에 돌아요. 400년 정도 돼가지고 400에서 430년 그때 이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미 주어졌던, 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을, 예전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내가 너에게 전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요,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처음 믿을 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저런 약속 다 잊어버려요. 심지어는요, 며칠 전에 꿈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요, 그때는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하는 걸 잊어버려요. 물어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차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재차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내가 믿음이 적을 때 약속해 주셨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걱정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확실한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고 그대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 대한 약속이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의식을 확실하게 가졌을 때 확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고 예전에 약속했던 것까지 다 성취시키고자 나에게 말씀하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야곱에게 이제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을 함부로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밧다람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베델로 돌아와야 되고 브엘세바로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한 곳에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리나가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넌센스입니다. 손가락이 몇 개예요? 11개예요. 자, 하나, 둘,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아, 왜 큰 소리 안 돼? 하나, 둘, 몇 개 남았어요? 아니, 이쪽 손에 3개, 4개, 5, 6, 7, 8, 9, 10, 11개. 다시 한번. 하나, 둘, 몇 개 남았다고요? 3개, 4개, 5, 6, 7, 8, 9, 10, 11개. 왜 이걸 하냐면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세겜 땅에 머물렀. 근데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딸 하나가 있는데 딸 리나가 세겜 사람에게 겁탈당해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리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전멸시켜요. 세겜 사람들 전멸시켜요. 그런데 이웃 부족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동네가 다 괴멸당했으니까 다른 부족들이 일어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셔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강하게 하셔요. 야곱에서 이름을 바꿔주셔. 뭘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승리자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자로의 모든 것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머리 써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머리 쓰고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사세요. 내 머리 굴려봤자 한계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무한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가 이 땅에 수명이 그만큼
그만큼밖에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영원토록 살면 나에 대한 계획은 영원하게 돼 있어. 내 모든 삶이, 내 육체가 점점 약화되니까 그렇지, 내가 끊임없이 건강하면요,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크게 쓰임받게 만들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셔요. 그리고 여기에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 문제를 이해를. 네? 문제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약속의 사람.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삭이 있어요. 이삭의 약속한 자녀는 몇 사람입니까? 네?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떠나요. 고향을 완전히 떠나.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7명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7명이 있었는데요. 나도 어렸을 때 불렀어요. 12명의 아들이 떠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명, 이삭에게 1명 약속했지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 그 사람들이 다 그곳에 살면서 편만하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는 것을 야곱 때에 완성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계수된 숫자가 몇 명? 70명. 그때 계수 숫자는요, 거의 다 20살 이상이야. 여자들도 아니야. 어린아이들도 아니야. 20살 이상, 그 정도의 70명이라는 숫자가 거기 내려갔다. 그러면은 70명이지만 200명 이상, 그 가족들 전체로 따지면 200명 이상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함께하면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디든지.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까지도 해결해 주셔.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부인들 막 뺏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게 만드셨어요. 전쟁에서 뺏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 그 왕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막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만 입으면 되지 육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육적으로 싸우면요, 우리는 세상에 밥이에요, 밥. 누구 말대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갔다 온 정탐꾼들의 얘기가, 그들은 대장부입니다.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는 거예요. 밥. 밥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대장부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힘 하나 못 쓰고 우리의 먹이, 우리의 필요한 존재.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야곱이요,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끝날. 여러분들 그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고서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이제 품삯을 정합니다. 양들이 거의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흰색 중에 아름진 것만 야곱의 것이고 나머지는 외삼촌 거 하면은 하나님이 아름진 것만, 틈실한 것만 낳게. 보니까 안 되겠어. 또 바꿔요. 어떻게? 이번에는 무슨 색? 성경을 읽어도 나는 편하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아름진 게 안 되니까 검은색 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검은색으로 또 막 낳게 만들어요. 뭐 신풍나무도 뭐 강한 거 그거는 이제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지, 그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재산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까지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하시는 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너무 고생스럽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요, 내가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평가사님네 옛날 집이죠. 옛날 집을 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고 그 자리에다 집을 짓다면은 그냥 놔두고 그 자리에 집을 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완전 때려 부셔버려야 돼. 네. 집을 때려 부셨다는 것은 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터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때려 부실 때 내 과거에 내 삶에 이 때려 부신다는 것이 내 자아를 때려 부시고, 내 관습을, 습관을 때려 부시고, 내 성격을 때려 부시고,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수 있고,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때려 부셔야지 새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걱정할 거 없어. 아예 영원한 지옥에 갇힌, 감옥에 갇히는, 요셉은요 왕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아니면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왕이 직접 불러내는 거예요. 그를 오게 하라. 아멘. 거기서 잘해봤자 그 감옥에 이런저런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이 직접 거기서 끄집어내. 그는 평생 나올 수 없는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왕의 꿈을 꾸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데려와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왕이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를. 에이, 우연히 맞춘 거겠지 하고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 이런 환경도 만들고 저런 환경도, 예기치 못한 일도 만들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 야곱은 진짜요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봐요. 야곱에게 얘기했던 동서남북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예, 야곱은요 그 살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장자권의 축복을 그대로 받았지요. 또 자손에 대한 축복을 그대로 받았지요. 아멘. 예,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돼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잊지 못하고 지금도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이렇게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97년도에 미국에서 나를 전혀 모르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연약하다고 할까요? 이제 청숙교회 가가지고서 막 교인들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당신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안 됩니다. 근데 뭐 다가 아니라 어떤 일인데 당신은 시계, 태엽 감는 시계에 톱니바퀴입니다. 당신이 빠지면 그 시계가 안 돌아가듯이 당신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내가 톱니바퀴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카자흐 선교도 한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도 이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카자흐스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쪽에 막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예. 그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12시 됐다고 그러네. 예, 5분만 더 하면 내가 12시 5분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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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나라고 이제. 예, 빨리 끝내.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삭에게 약속한 것,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야곱에게. 그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약속한 그런 것들. 왜? 그곳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했고,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도 다시금 오늘날 이스라엘을 그곳에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들,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저는 그 땅을 밟아봤어요. 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취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시고, 발로 밟게 만드시고, 손으로 만짐받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곳에 살게 하셔. 저는 강경교회에서 살았잖아요. 만져봤잖아요. 밟아봤잖아요. 그 건물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실갱이 했던, 야곱의 씨름했던 그 때를 기억해요. 안 가요. 청소께 안 가요, 나는. 네, 너 가라. 안 가요. 네, 그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청소교에서 이룰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제 강경교에서 이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야곱에게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4대 만에 돌아옵니다. 그 야곱이 내려가고 이제 4대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
이제 거기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돌아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0만 명 정도가 이제 개수가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레인이 이제 빠지죠. 레인이 빠지니까 60 몇만 정도 되는 거예요. 64만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하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20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밟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 야곱에게 약속했던 12명의 자녀들, 이 12명의 자녀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네, 교회를 세우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4만 4천 명이 12아들의 그 지파대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을 이야기해요. 그거는 야곱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12지파가 되고 계시록에도 12지파의 14만 4천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이루는 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나를 쓰임받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지켜준 것을 직접 삶으로 체험했어요. 삶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양은 뼈를 옮길 본향으로 돌아간다. 제가 창세기 이제 설명할 때 그래요. 전지 창조에서부터 본향, 야곱의 뼈가 본향으로 옮겨지는 것은 본향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마지막 본향으로 가는 것, 본향이 바로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을 믿으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면서 천국으로 온전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또한 번성케 하시고 천국 번향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 시건치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